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 이곳에 왔사오니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또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된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난 귀중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시간 찬송가 210장 내 죄 사함 바꿔서 예수를 한 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바꿔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 아멘. 나의 모든 것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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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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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님이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루하신 주님, 상한 마음을 감사하신 그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빗줄기의 바위페이드 빗줄기의 바위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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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또 죄악과 버탐에 살았습니다. 그 모든 죄악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대언하시는 박승주 목사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청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늑대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열매로 그들을 알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이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 171페이지입니다. 신약 171페이지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35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곳을 주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4절 3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요 사건 이후에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잡히시는 날 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이제 고난 주간이 다음 달에 있잖아요. 그 비슷할 것 같은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불필요한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은 뭐 갑자기 뉴스에서 보고 이마에 뭐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십자가 그리고 나와서 뭐 그랬나 봐요. 전 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제수요일이라서 그렇거든요. 사순절 시작하는 걸 알리는 거고요. 의미를 두면 또 큰 의미가 있지만, 또 그 날짜에 의미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밤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건데, 이건 제 느낌인데, 예수님이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진짜 고구마 한 100개 먹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주 여러분 알죠? 제자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세족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했었고요. 계속 묶이면 또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그냥 뒤로 넘어오긴 했는데, 그 앞에 세족실까지 가기 전에 21절 한번 보실래요? 13장 21절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마음이 너무 민망하다, 괴롭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얘기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하고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걸 아시잖아요. 내 때가 다가온 걸 알잖아요. 내가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을지, 그리고 나서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들을 위해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을 것이며,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 피를 말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냥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시간인데, 그냥 이 앞에서도 내가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본을 보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런 행위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할 때 정말 답답하시고, 이거 뭐 어떻게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쉽게 생각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나오기 전까지 고민해봤는데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겠어요. 그냥 주님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이상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 만큼.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혹이라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왔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실 때는 분명히 계기가 있거든요. 그 계기는 뭔가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게 된 계기의 그 경험은 누군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에 기도와 눈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수고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기가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 한 시간을 좀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생각하실 때 3년 반을 함께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훨씬 그보다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역장이 무너지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심정인데, 하물며 우리는요 3년 반을 밤낮 없이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속도만큼 따라가지 않더라도
항상 여유를, 특히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 내일 인생이 뭐 종말이 올지라도 그거는 뭐 어떻게 하나님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좀 큰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자녀들을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단 전제가 결코 자녀를 향한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녀를 마음에 심고 그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막 민망하대,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건데,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배신할 건데, 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 뒤에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절에요. 제자들이 아예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알아듣긴 하는데 장난스럽게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지금 죽겠는데 옆에 사람은 장난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서로 하는 거야. 야, 누구지?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나타나는데요.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 사랑하는 자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당시 만찬을 밥 먹을 때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 먹는 게 아니고 옆에 비스하게 트림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밥 먹는 거예요.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아수르부터 그 문화가 생겼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스에서 크게 전파되고, 그리스 문화를 막 따르기를 막 사랑했던 그리스 문화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로마에서는 더 흥왕했고,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었어요. 식사를 할 때 누워서 하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누워서 하면 각자 누워서 밥을 먹을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흉내 낼 수도 없어요. 하여튼 누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워서 밥 먹으면 혼날 것 같지만 하여튼 그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워서 막 밥을 먹고 있는데 다 자빠져가지고 밥 먹고 있을 거잖아요. 누워가지고 다 엎드려가지고 먹고 있지가는. 근데 신기하게 요한만 굳이 예수님이 누워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그 품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기대가 지도 같이 밥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살가웠던 사람이에요. 정말 살가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십시오.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가로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라 한데, 요한이 예수님 품에 누워가지고 막 뭐 먹고 있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수제자잖아요. 반장이잖아요. 고갯줄로 야 누군지 물어봐봐. 예수님한테 누군지 얘기해봐라 봐봐.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신 너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라고 그 말이 나온다라면, 이 말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라면 누워있던 그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정자세라고 주님 옆에 무릎을 꿇을 것도,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결연한 의지들이 나타나야 될 테인데,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땐 조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본인 스스로에게는 항상 조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의 다음 시간을 우리가 누구든지 자신 있게 우리 다음 시간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어떤 음성이든 어떤 통로든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음성이 있다라면 자꾸 그 경고의 음성을 남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보라고요. 지금 내가 혹시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건 없는지, 하나님 뭔가 시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혼자 여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이 이 상황, 장난스러운 상황을 보셨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떡을 하나 떼가지고 누구 줄 건데 떡을 주면 떡을 받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떼어다가 내가 주는 자가, 내 떡을 받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리고 곧 한 조각을 찢어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라. 가룟 유다에게 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제자들 입장에서 가룟 유다가 받았어요. 누군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야 될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평온해. 주님께서는 떡을 떼가지고 가룟 유다라고 지적까지 했는데, 떡을 떼서 좀 가룟 유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여러분 신앙경륜이 많다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요? 자꾸 직분이 쌓이고 직급이 올라갔다라고요? 하나님 뜻을 잘 안다? 천만에요. 오히려 그 익숙함이 하나님의 긴박한 마음을 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듣겠나이다. 처음에 내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던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제 넥타이 삐딱하다 그러는데 지금도 많이 그렇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됐나요? 예. 예. 금방 뭔 얘기했죠? 여하튼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도 잘해야겠지만, 자녀가 정말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아닌 효도 뭐 그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들 뭐 젊었을 때 꿈이 없었겠어요? 아버지들 뭐 편한 게 싫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아버지에게 보인다라면 그걸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아버지나 어머니, 특히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있다라면 정말 놀라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젊은 대상들이 거의 없어요. 들어야 될 사람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젊은 분들이 있다라면, 그 아버지의 특히나 신앙적인 잔소리가 있다라면 그냥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적인 잔소리는 정말 날 사랑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어떤 잔소리보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게 신앙적인 잔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신앙적인 권면이 있다라면 그 권면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미련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닌 양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은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28절에 금방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제자들 중에 아는 이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어떤 이들은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떡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얘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그걸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썰 물건을 사라 하는지. 가룟 유다가 우리 돈 담당은 회계 담당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뭐 그냥 뭐 필요한 거 사라고 보내는가 보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물건을 사라 하는지, 또 혹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주님께서는 항상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평상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들어온 것을 당신을 위해 다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은 분명히 앞에서도 이야기하시는데 또 언급하겠지만 본을 보이셨고 나의 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성경의 구약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어떻게 해라, 그게 아니라 주님은 항상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 어려움을 항상 돌아보며 도와주는 분이었다라는 그 사실, 그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니까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보내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보십시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 예수님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는 그 사실을 알지만 나머지 11명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하나 신앙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각자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우리 신앙의 경륜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갔다 소리겠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는 스스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내가 영광을 얻었고 주님께서 이제 나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머지 옆에 강도 2명은 그 다리가 꺾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십자가형을 하는데 6월절이 맞았잖아요. 6월절에는 그 시체를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설명할 수도 없어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 그냥 이게 막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걸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었는데도 죽지 않으면 큰 쇠몽둥이 있잖아요. 뭐 이런 막 쇠몽둥이 같은 거. 그런 쇠몽둥이로 다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그러면 정강이 뼈가 막 부러지잖아요. 다리를 발목이 이렇게 자기 체중을 지탱하고 있던 거 그것조차 못하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내 곧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그 다리뼈를 부러뜨리려고 쇠망대기를 들었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다리를 그냥 부러뜨리려고 다 쇠망대기를 들고 왔는데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옆구리에 창을 찌르잖아요. 마지막 피 한 발까지 다 흘리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을 다 일일이 이루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주님의 그 순종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고난당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말씀, 그 예언들을 어떻게 성취해야 될지 다 아시는 거예요. 안다라는 건 그 어려운 고난을 오롯이 내가 감내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한 심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곧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치 그게 다 순종하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 줄 아세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손 놓고 도망가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 못하겠다라고 그냥 배째고 들어놓으면 되잖아요. 아버지 나 못해 하고 배째고 들어놓으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그 어려운 순종을 이미 마치 다 순종을 하신 것처럼, 그냥 다 완료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내가 이미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저는 정말 쉽지 않지만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겠다라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이렇게 가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거 내가 감당하려고 발버둥 치겠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무게의 짐을 나에게 맡기시면, 그것도 정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확신 못해요. 그러니 오늘 기도문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열매가 보인다라면 보이는 열매까지만 믿으세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럴 거다는 여러분들의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쓰임받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그 길로 가고자 할 때,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위하여 같이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이 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등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면 진짜 큰 코 다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가 살아야지 이 신앙 공동체가 다음 세대까지 살아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한 세대 두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미리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성경에 좋지 않은 말이 어디 있어요? 다 좋은 말이지만 주님께서 확실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나의 일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그 영광을 받은 하나님은 그냥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천국에 가는 그냥 단순한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요. 누구는 사탕 하나 빨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사탕이 아니라 정말 고급 초콜릿을 먹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거기 가서 삼각김밥하고 컵라면 먹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마카세 같은 좋은 걸 먹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이 다르다라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이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받아 누리는 영광을 우리가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예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정이 욥처럼 어려울 수도 있겠죠. 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고치를 찍었다가 끝없는 나라 그랬다가 다시 회복하는데 더 크게 회복한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평타 친다 그러잖아요. 평탄하게 됐든 뭐가 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좋은 예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론, 정말 결론. 그러니 34절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로는 제자를 이야기하고 말로는 4단계 회개를 이야기하고 말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항상 말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있다라면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그 어떤 말도 우리가 선포하는 그 어떤 설교도 다 가식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요 예를 드는 게 그러니까 신이 본을 보이셨어요. 본을 보인 게 세족식이에요. 오늘 13장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이때부터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알고 계셨죠. 주님은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복선이에요. 뒤에 이 이야기 정말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 이 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려고 너희들 정말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야.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너희들이 말로 하는 건 다 허상일 뿐이야. 아무 의미 없는 말장난이 되고 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지금 친히 본을 보이시는 거라고요.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지난 이야기한 거 기억나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나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데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제가 사랑은 항상 결혼식 하면 하는 얘기죠. 여기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결혼하면 항상 주례를 하게 되면 항상 하는 말, 변함없이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뒤쪽입니다. 저 요한계시록 앞쪽에서 찾는 게 훨씬 빨라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신약 381페이지입니다. 신약 381페이지입니다. 4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81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결혼할 때 커플들이 그래요. 아세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나름대로 좀 결혼식 주례를 여러 번 해봤잖아요. 결혼식장까지 와가지고요, 정말 예식하는 그 사이에도요, 그냥 눈에서 막 꿀 떨어지는 커플들이 있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웃기는 웃는데 썩소도 아닌 것이 뭔가 설명할 수 없이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정말 사랑하는 커플 있잖아요. 그 느껴지는 커플들 있잖아요. 물어봐요. 대기실도 그렇고 물어보면 사랑하냐면 정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이 뭐냐라면, 사랑한다는 건 내 감정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보기 싫은, 봐서는 안 될 모습들을 자꾸 보일 때, 그걸 자꾸 친정이든 시댁이든 가가지고 자꾸 우리 짝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짝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줄 몰랐어요, 내가 속았어요, 그런 소리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건 내 마음에 들 때 내가 사랑한다는 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 싫은 모습, 내가 원치 않는 모습까지 보일 때 그것까지도 내가 안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결혼 예배학교 같은 게 없지만 결혼 예배한다면 저는 항상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사랑해. 근데 정말 그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알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4장 8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보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우리 짝지 이런 인간이에요, 우리 짝지 이런 놈이에요, 그걸 온 동네방네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걸 위하여 덮으며 기도하는 거라고요. 덮어놓은 다음에 나의 중보기도,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허물과 죄를 계속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냥 씻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인간의 그 허물과 죄를 단지 같은 데 담궈 놔놓고 그냥 그리스도 피 안에 그냥 절여버리는 거예요. 장아찌를 담듯이요. 정말요. 결혼하는 커플만요? 아니요. 하고 나면 더 그럴 일들이 많을걸요. 부부지간에만요? 가정에만요? 아니요. 놀랍게 사랑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차고 넘쳐요. 도저히 그거 아니고는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을 만큼 삐걱삐걱하고 갈등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허물은 죄를 덮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잠언 10장 보세요. 잠언 10장 12절요. 항상 세트로 같이 하는 거예요. 잠언은 얘기 안 해도 금방 찾으시죠? 919페이지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이렇게 나갑니다. 잠언 10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으세요? 그러면 이 마음을 꼭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 자꾸 미운 마음 생기면 끝없이 이유가 생겨요. 내 마음이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요, 다툼이 생기지 않을 것도 굳이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다툼을 만들어내요. 미움은 참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냥 미움은 믿다라고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움은 그 미운 사람에게 뭐라도 없는 꼬투리도 만들어요. 창조적인 능력을 통해서 막 만들어서 시비를 걸고 싸움을 만들어요. 근데 보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까 허물을 덮는다 그랬죠? 이제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온전히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날 때,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그리스도 보혈로 살아나갈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 제가 얘기했던 기억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감사는 그 앞에 삶을 담보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곧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가 이 성령을 이미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끊임없이 살려놓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성령, 받았던 성령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 성령을 강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았던 예전의 뜨거움, 아니요, 지금 뜨겁지 않다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막 2장에 성령장이잖아요. 성령을 불같이 받습니다. 성령을 불같이 받고 나서 성령의 막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38장에 보면 막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성령을 받고 하루에 한 번에 5,000명씩 회개하면서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성령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도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가 있었고요, 그 성령 가운데 도우심으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곧 이어서 사도행전 4장에 보십시오. 4장에 보면 성령이 떠나고 성령을 소멸한 자들에게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하감 살펴주시고 다시 성령을 부들 때 달라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받은 성령을 소멸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 내 안에 성령이 더 이상 성령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면,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다시 가시면서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가벼이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지초로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이 있다라면, 성령의 재능들이 있다라면 그걸 섞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님 주시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를 주시면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본을 보시는데, 요한복음 21장 한번 가보실래요? 주님께서 사랑에 대한 마지막, 주님께서는 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13장에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피 끓는 이 심정으로 죽음을 앞두고 이 고뇌에 찬 말씀을 다 장난처럼 받아들였잖아요. 가볍게 여겨버렸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결국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네가 3번 부인할 거니까 마치 안 할 것처럼 큰 소리만 뻥뻥뻥 치고, 말로는 그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큼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그 주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주님께서는요,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랬는데 제자들이 그냥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가가지고 뭐예요? 베드로가 야, 우리 다시 고기 잡자 해서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 잡다가 153마리 모나미 연필, 예, 그 사건이 그 앞에 일어나는 거고요. 153마리를 잡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래요. 딱 요한이 보고 물 밖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같은 거예요.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뭐예요? 팍 뛰어들자 수영해가 예수님께 오잖아요.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거기에다 숯불을 피워가지고 떡과 고기를 생선을 굽고 있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분명히 그 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고기에 잡은 걸 가지고 오라 그래요. 또 구우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이 준비한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줘도 되고, 안 그러면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와서 구워도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위하여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굽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또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해요.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했다라면 우리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열매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것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너의 손에 있는 것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함께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의 삶은 결코 게으를 수 없는 거예요. 자, 뭐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우리가 무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상대평가일 뿐이고 그거는 모르겠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평가에 기죽지 마십시오. 사람 평가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내가 조그마한 구름한데 어떻게 8톤 들어가고 비교를 해요? 아니,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량에서 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보시고 나의 조그마한 구름알을 1톤 트럭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성실하게 채워나가면 하나님께서 뭐 2톤, 3톤, 5톤 몇 톤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고 그걸 또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항상 우리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들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기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끌어당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기를 굽는 거예요. 고기를 굽고 나서, 떡과 고기를 굽고 나서 베드로에게 따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와서 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너 나 사랑해? 다른 거 물어볼 얘기 참 많았을 거예요. 야, 너 기도 제대로 하고 있었어? 내 없는 동안 율법 제대로 보고 있었어? 열심히 회개하고 있었어? 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었어? 물어볼 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확인하고 싶었던 건 지금 이거예요. 너 나 사랑해? 우리 알잖아요. 연애할 때 막 눈에 스파크 튀고 막 하면 뭐 시켜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주변의 모든 이성적인 사람은 앵가히 하라고 말리잖아요. 정신 차리라 하잖아요. 근데 지만 정신줄 놓고 막 안 시킨 짓 하지 말아야 될 짓 하죠. 안 해도 될 짓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사랑에서는 그게 얼마 못 간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 유효기간은.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건 이게 마지막까지 와서 너 처음 나 사랑한 것처럼 지금도 나 사랑해?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말씀 물어보시면 좀 뜨끔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사랑해야겠네? 그렇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 사랑해? 아, 부담스럽네. 다음 주부터 안 와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반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신앙 부담스럽네. 아,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됐지 뭘 더. 아, 집착 오지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15째 너 사랑하니? 물어봐요.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그냥 인정해 줬는데 주님 100%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랑해? 좋아. 그러면 내 양을 먹여. 주님께서 완전히 믿었다면 그거로 끝났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베드로의 진정한 속에 있는 속내를 아시잖아요. 속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묻잖아요.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니 내 진짜 사랑하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두 번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물어보면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께서 너 성실해? 잘하고 있어? 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를 막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딱 나를 딱 째려보면서, 째려보는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진짜? 예, 그럼요. 계속 반복해서 정말? 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온갖 잡생각도 하고 온갖 것. 근데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세 번째 물어보세요.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비로소 자기의 본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습관적인 이제 신앙생활, 뭔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내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혹시 깨달아진다라면, 첫째는 주님을 향해서도 그랬겠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다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다잡기를 원하고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이유 없는 출생이 없어요. 이유 없는 탄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유 없는 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이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육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지어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에게까지 직접 찾아오시면서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고기를 잡는 기적을 베풀면서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진짜 나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성실하고 충실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네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너의 신앙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시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3장에 말씀하시는 게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저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모자란 인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결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영광을 통하여 더 영화롭게 우리를 만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를 싫어하는지를 알고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이며 그 보혈로 우리의 끊임없이 짓고 있는 우리의 자범죄를 닦아 나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사단계게 하는 그 삶은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과 우리의 확신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어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 속에 빛이 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 빛이 나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쓰기 전부터 주변에서 우리에 대한 평가와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라고요. 복음은 내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저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들을 만할 것이라는 그 무게를 주기 위하여, 그 값어치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심정 가운데 제자를 발휘시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 말은 쉽지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3장요. 13장 1절에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주님께서 이 집요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십시오. 저는 저녁 먹는 중에, 그러다가 식사를 하는 거예요. 밥 먹는 중이었어요. 밥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건 앞에 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5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맡기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아세요. 근데 참 놀라워요. 제자들만 몰라. 가까이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정말 신앙이 뭐 턱심이라 그러죠. 턱불나다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된다면, 항상 나의 열심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뜻을 놓치는 건 없는지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보세요.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밥 먹다가 일어납니다. 그 발을 씻긴다는 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뭐 여기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종이 여러 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종이 있다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잖아요. 종도 힘 있는 집 종은 큰 소리 치는 거고요. 그럼 힘 있는 집 옛날로 치면 뭐 대감집, 옛날에 흥성대원군, 왕보다 더 권세가 많았을 때, 왕보다 더 큰 흥성대원군 그 고종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흥성대원군 집에 있는 머슴은요, 그 집 종은 그건 종이 아니에요.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흥선대원군 집에 있는 종이라고 다 똑같은 종이에요? 아니에요. 그 종 중에서도 흥선대원 옆에서 막 시중 들면서 수행 비서처럼 해가지고 끝발이 있는 종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맨날 똥간 치우는 종도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발을 씻긴다라는 거 그런 거예요. 종들이 있다라면 종들에서 서로 간에 계층이 나눠지고 계급이 있다라면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게 발을 씻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것 중에서 최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밥을 먹다가, 이렇게 4절이죠. 저녁을 먹다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물도 떠오라고 하네요. 본인이 직접 떠오시는 거예요. 물을 떠와서 물에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는, 이 씻긴다는 건 닦는다라는 얘기예요. 친히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시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요, 20장 25절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25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제자들이 와서 서로 큰 뭐 자기끼리 경쟁이 붙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 10장이 25절로부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한 자리 주세요. 나 오른쪽이야, 왼쪽, 우리 좀 높은 자리 주세요.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나머지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 입장에서 정말 화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쫓아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면 기존에 있는 막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 무리들을 다 물러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면, 다윗의 수하들이 다윗이 왕국을 건설하고 나서 다 한 자리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의 마음속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도취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복도에 있는 거 저거 있잖아요. 내가 말해, 하여튼 치워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표적이나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나타나는 능력 있는 목사? 그 목사 능력 있어? 뭐 어떤 능력 나타냈어? 뭐 했어? 목사님의 등급을 능력으로 나타내실 거예요? 그렇게 나눌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누구는 능력 있는 종이니까 A급, 능력 있는데 말씀까지 좋아, 1+, 능력 있고 말씀도 좋은데 인품도 좋아, 2+, 뭐 그런 식으로 등급 매기는 거예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본심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얘기했잖아요. 12명이 있는데 2명이 와서 예수님 보고 한 자리 맡겨달라는 거예요. 나머지들도 말은 안 했지만 암묵적으로 다 알아요. 와, 우리 예루살렘 들어가면 난리 날 거야. 정말 난리 날 거야. 아내 다리가 들어갈 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전부 다 한 자리 할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오른쪽에 해야지. 내가 왼쪽에 있어야지. 뭔가 크게 여기서 뭐 한 가닥 해야지. 한 자리 해야지.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냐라고요. 말을 해도 알아듣지는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뭐예요? 본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막 식사를 하다가 이 식사도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성찬의 자리예요. 성찬식을 제정하는 자리예요. 이 피는 나의 피라고 너희 죄를 씻어주는 나의 피라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였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며 유월절 제물로 드려짐을 이야기하며 내가 흘리는 피로 너희가 죄 씻음 받는다라는 그 마음에 찢어지는 절박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 머릿속에서는 온통 다른 것만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왔으니까 예루살렘이 유월절 끝나고 나면 어떻게 펼쳐질지 주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낮아져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다 이렇게 씻기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씻기는 건 그냥 종으로서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발을 씻긴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씻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결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자꾸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고 너네들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 것에 집착하며 너네들이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하며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너네들이 다른 것만 추구하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네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그냥 더러운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씻어내시는 거라고요. 물은 정결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이 피가 너희의 죄를 씻기는 나의 피라라고, 이 포도주가 너희 죄를 씻기는 나의 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죄성을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보인 이 본을 생각하며 우리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는요, 부모지만 자녀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부인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인이 남편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녀도 부모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정, 우리 신앙의 공동체부터 섬기며, 그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 주라는 거는요 다 하나님을 이야기,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여지가 없어요. 근데 뒤에 선생이라 하잖아요.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은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가르침, 내가 로마서 1장까지 찾을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얘기했는데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가르침, 그 복음, 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선생, 널려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주와 또 그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뒤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구약에서도 예레미야 19장 18절 보고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19장 18절에 보면 사랑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7절에 보면 그 구약에 있는 레위기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새 계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요한이 말씀하세요. 요한 1서에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섬기는 사랑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부터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창한 것 떠나서 오늘은 그래, 내가 내 가족 섬기자, 내 가족 섬기자,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그 준비 사역할 때도 했는데요, 뒤에 후렴이 더 좋아서 이 곡을 했어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예전에 우리 기억나세요? 감정동 때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누군가는요 그 구석대에 앉아가지고 계속 흔들고 보혈 받는다고, 몇 바가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혈 받는다라고. 요즘은 잘 모르시죠? 옛날에 감전동에 한참 그랬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게 그냥 의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3년 반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너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낮아지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는 것인데, 끊임없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일신상의 소욕에만 빠지는 모습을 보시며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다 떠나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혈육들, 우리의 부모를 진정으로 섬기기 원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을 섬기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인을 섬기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갈라지고 상처받고 처기진 우리의 자녀를 섬기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내 주위에 내가 섬기며 사랑해야 될 재성들을 내가 섬기며 사랑하지 못하며 그들을 나의 이끌어 도구로만 사용한 것이 있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빛만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부족하오나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의 본을 아버지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오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의 관계 이전에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 눈길이 가며 아버지의 손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녹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그 원수를 다 갚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를 대하여 그들의 아버지 회복을 넘어서서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위하여 섬기며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핏값으로 보여주시니까 성령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소멸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동 가운데 아버지 그 성령을 받은 그 강구할 뿐만 아니라 받은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허를 그것을 생각나게 하며 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께 됐으면 깨게 됐으면 깨게 됐으면 됐으면 아버지 우리 사랑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아버지께 됐으면 깨게 됐으면 깨게 됐으면 아버지 주님께 됐으면 깨게 됐으면 깨게 됐으면 아버지 있으면 깨게 됐으면 깨게 됐으면 아버지 있으면 깨게 됐으면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수 같은 자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섬기라고 하셨사오니 첫째 아버지를 향하여 섬기며 아버지께 주신 이 성전을 위하여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모든 환경을 넉넉히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축복하시고 드리기 위하여 살아온 그 삶을 축복하시고 이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아버지께서 그 문을 열으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앞에 넉넉히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아버지 채우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열매가 쌓이는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내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깃발들이 꽂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남용서함같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사랑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